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적들, 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통쾌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멋있고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대표, 세상이 낳은 최고의 용사라고 불리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조롱과 비난을 듣고만 있죠.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사울도 다윗에게 저 골리앗을 이기려면 더 좋은 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니? 더 좋은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엘라 골짜기와 같지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은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같이 나눌 찬양 가사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땅, 이 하늘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엘라 골짜기와 같은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 모두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2절로 고백합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은 곧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3절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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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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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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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이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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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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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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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하시는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엘라 골짜기와 같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을 함으로 하박국서에 기록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소리를 기울이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처럼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기도 대행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예배의 당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형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2017년, 2018년 허락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정말 크고 무겁고 어려운 짐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사역하시는 밟는 모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그 엘라 골짜기가 마치 우리 시대 같진 않은지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 상징되는 그 골리앗 우리가 말만 이겼던 그 다윗을 본받아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박국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의 모든 성이 이 땅의 모든 악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수록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교회가 기도 대행진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사역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앞장 세우시고 부목사님들 또한 세우셨는데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전하는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모든 이동길의 안전을 허락하시며 또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형상 목사님 능력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보배를 담아 질그릇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신 박형상 목사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어두운 밤을 뚫고 주님의 심야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 함께 묻어가진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 상현교회가 전교인 기도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께 기도의 행렬이 주님의 성전을 향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으로 기도의 불이 온 교회에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100일 동안 기도의 시간과 기도 장소,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많은 응답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현교회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싹교회와 초등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새싹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양육하시는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의 기도와 수고가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의 부총장으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 지방을 오고 가는 교통편에도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박경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뭄의 단비와 같이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은 그 재료가 흙입니다. 특별히 진흙을 빚어서 구워내는 것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쉽게 보지 못합니다만 시골에 장독대에 널려있는 그 장독, 그 항아리들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질그릇 자체로서는. 그래서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질그릇을 수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사람이란 뜻이죠. 이 아담의 여성 명사형이 아담아인데 이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 흙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아무리 큰 소리치고 건강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부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지고 오래 쓰면 결국 닳아져서 망가지고 마는 연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값어치도 없을 뿐더러 연약한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이 질그릇이 살아가는 인생을 질그릇 인생 또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의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은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TV에서 보니까는요, 족발을 삶는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이 한 8천만 원 이렇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마솥 바닥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족발을 삶아낼 때 쓰는 진국, 그것까지 같이 받아서 이 가마솥을 사가게 되는데요, 그 국물 때문에, 남아있는 약간의 국물 때문에 그 가마솥 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독도 종갓집에 보면 몇 대째 몇백 년을 내려오는 그 간장을 담는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조상 대대로 그 종손들이 이어서 이렇게 종부들이 만들어 왔던 그 간장의 진국이 이어져서 대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간장독은 대단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육신에 짊어진 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연약한 질그릇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박해와 고난, 사망의 위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생이란 이 육신을 가진, 장막을 가진 이 몸이라는 것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인 채로 박해당하고 사망의 위험에 처하고 그런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이 상처나고 금이 가고 깨진 그런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많은 가정이 나름대로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4장 7절에서 그 해답의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이 심히 큰 능력이란 말은 아주 초월적인 능력, 한량없으신 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그릇 인생으로 우리를 놔두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고통을 감추려는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탄핵에서 파면을 당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실린 사진을 잠깐 보니까요, 굉장히 밝게 웃더라고요. 그 다른 사진은 못 봤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진을 봤는데요, 아마 자신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가정에 빠지고 약물남용자로 신용카드의 노예로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외톨이 혼자 밥 먹는 인생들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서 참으로 고통을 감추는 전문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자인가 팬인가 해가지고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작년 말에 다시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교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닌데 남자분인데요.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 교인입니다.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실수로 자기 아들을 치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사고가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18개월 된 아들이 자동차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아버지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의 끝에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실제로 새롭게 만났다고 발견했다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분은 가끔씩 의무감으로 한 번씩 교회에 나오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 18개월 된 아들을 자기 실수로 차에 치여 죽인 후에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The End of Me, 나의 끝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 교인과의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고 빈 괄호를 쳐놓고 그 옆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괄호를 채워보라고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인생의 바닥에서 자신의 끝에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 넘어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받고 답답한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를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첫 만남은 나의 끝, 나의 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깨어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서, 아직 그와 같은 고통이 없어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박해받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초월적인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 하면 중국을 생각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18세기에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흙에다가 뼈가루를 섞었습니다. 주로 소뼈, 짐승의 뼈를 섞어서 만든 것을 소위 뼈다귀, 영어로 보온을 넣어서 본 차이나 이렇게 왕실에서도 사용하고 참 고가로 팔리는 도자기입니다. 일본에서는요 1500년에 걸쳐서 발달해온 도자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킨추기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킨추기 예술에서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이 간 부분을 절대 감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송진으로 그 금이 간 부분을 채우고요, 그 위에 황금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법으로 이 킨추기 기법을 통해서 오히려 금으로 깨진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고 합니다. 원래 망가진 것을 수리한 물건은 얼마나 싸게 팔립니까? 이미 수리하는 순간,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세컨드 핸드라고 그러죠. 그 값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킨추기 도자기는요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도자기를 깨가지고요 그런 킨추기 기법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수집하는 수집가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지고 상처받고 연약한 그 내 모습 그대로가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 보일 때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과연 얼마나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억압받아야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 질그릇 속에 감춰진 그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는 자동적으로 그냥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속에 담긴 이 보배는 고난이라는 그 아픔이라는 깨어짐을 통해서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는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 나타난다는 단어는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드러낸다, 계시록의 그 리빌 하는 그런 의미로 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요즘은 아내보다 더 연약한 남편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보면 이 질그릇들이 부딪히느라고요, 부딪히고 깨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끼리 부딪히고 그런 소리가 요란합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지는 소리가 안 나는 집은 참 복된 집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깨지는 소리가 안 나는 집은 이미 천국에 갔거나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부딪혀도 부딪힐 게 없고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난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지닌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보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체의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보배 까닭에 우리는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삶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한다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해서 결코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우겨쌈을 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밤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귀한 보배를 지니고 있는 자는 결코 질식당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얘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은밀하게 사마리아 성을 다 이렇게 포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도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으로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 담대하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다녔지만 이렇듯 바울은 사방에서 자신을 우겨싸는 그런 위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비록 여러 문제들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가운데 사람은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환난 가운데 절망합니다. 그러나 보배를 지닌 질그릇 우리 성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놓고 어찌할 바 모르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족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참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더 설상가상으로 힘들어지는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힘마저 빠진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삶의 연속인 것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 참으로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고요, 2층 비전 노래는 오전 9시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전보다 4배 정도 이렇게 지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성도님들께서 좀 춥다고 해서 당장 난방을 피우라고 해서 난방도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9시부터 10시까지 좀 지나고 나면 퇴근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왔다 다시 올라가 봅니다만, 이렇게 주간에는 보통 한 2분, 3분 정도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8절 하반절에는 보배를 간직한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 때문에요,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날마다 심령에 눌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적군들이 포위를 해서 한 곳에 몰아넣어짐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상태를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답답함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던 봉사마저 집어치우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피하는 자요, 보배를 가진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보배를 가진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 중에 실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태장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까지 모든 것이 겹쳐서 그런 박해의 총체를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수록 결코 못 쓰는 물건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오히려 박해당할 때 그 신앙이 더 강해지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옥석을 가리시고 인내하며 계속 충성하는 성도에게 더 큰 상급, 결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은 건축 재료와 같은 그런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는 수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박해가 없을 때 오히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핍박은 성도의 신앙을 성장케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도를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박해는 주님을 깊게 만날 때입니다. 박해는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서 드러낼 때입니다. 박해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진 성도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자기의 죄로 실족하거나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것을 거꾸로뜨려지는 것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질병이나 사배 실패나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한번 거꾸러지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까? 4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 항상 짊어집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예수의 생명, 그 보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그릇 인생인 내가 깨져도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끝에서 예수의 생명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특히 탄핵 정국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관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쓰러진 인생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절망을 딛고 서는 힘,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저력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내며 혹한을 견디느라 땅속에 숨어있던 납작 엎드린 식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식물이 다 죽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죠. 그러나 봄이 되면 움이 트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제서야 겨우내 감춰져 있던 그 식물 속 어딘가에 생명의 씨앗, 생명의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녹색 식물을 녹색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동물과도 같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죠, 미세한 그 현미경으로 촬영하는 걸 보면요, 살아있는 동물과 똑같이 식물들이 번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저는 대신방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의 말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난 가운데 그런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새봄을 맞이하는 3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밤에 성도 여러분 안에 있음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삶 속에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외로운 영혼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 예수의 생명이 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